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레미야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가 1년을 넘어서 2년째 접어들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년이 넘고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별반 반응들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의 나라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 문화적인 구조적인 측면, 경제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적그리스도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항상 가슴 속에 나라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약관 20세였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 길기야를 통해서 그는 사명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때 그가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에 30이 아니고 20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서시겠다라는 그 사명으로 그가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요 아주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선자로서 52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그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고 활동적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아나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역을 한다는 것,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 죽음이 동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요시야가 1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때 20살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담대히 열리는 입술이 되어라. 그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자가 됩니다. 정말로 그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증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무너짐의 역사의 산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요시야가 애국가의 머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BC 627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약 한 19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머기도 전투가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왕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여호아하스가 실각을 당하고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으로서 세워진 것도 애굽의 왕이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애굽에 시종드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의 이름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슬픈 현실을 그는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자였습니다. 그러니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라를 무너지는 걸 보고 휘파람 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로운 신흥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바벨론이었습니다.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연합을 하여서 극동의 신흥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잡아삼킴이 마치 태풍이 온 천하를 삼킨 것 같은 그런 무서움과 그런 파괴력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BC 605년 스룹바벨에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세워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산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왕이 바뀌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BC 586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립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냥 포위해버리고 1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회파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면서 눈물의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마치 끝난 것과 같은 그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70년의 포로로부터의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은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로부터 귀환시켜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을 일명의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치 무너진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봐야 되는가? 마치 무너져서 사거리 총정리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적거리토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의 풍토에 대한 문제들, 교회가 짓밟히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시켜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부터 이와 같이 무너짐을 당했는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값을 치른 상태에서의 회복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값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값, 짓밟힘으로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또한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받을 자가 있었고 회복을 받지 못할 자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징계로 그 값을 집행할 때도 그 과정으로 끝맺음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음성이 들리지기까지는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무너진 장막과 같이 여겨지는 그곳, 무너진 장막과 같은 그곳에 소망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소망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고 소망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천해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들과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처들을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시기로 하면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그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이 나라 보십시오. 두들기 맞잖아요. 교회 보십시오. 바르게 못 세워지니까 두들기 맞잖아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지불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신앙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키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회복에는 공의가 죄에 대해서 그 값이라면은 회복은 그 공의의 값 앞에 내가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저 기간만 때우고 그 공의의 값에 두들기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들기 맞아도 그 부분들이 회개함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값은 계속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관해서 값을 내리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덩지었던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여러분 징계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심판이 잠깐 한번 심판하고 끝내던가요? 아니죠. 심판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상태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부분에서 그 징계는 언제 끝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그 기간은 길고 짧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돌이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상황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이 상황들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들을 돌이켜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칠 때 무엇 속에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 액수 맺추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집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수익 집단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이스라엘 짓밟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반드시 그 값이라는 것은 그 값에 대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요, 그 값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값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값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의의 값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회개예요, 회개. 시우브, 돌이킴이죠. 그때에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백성의 회복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70년의 역사가 땜빵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칸을 세웠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속에서도 돌아오는 자가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또한 두들기 맞았고, 그러니 너희는 됐어, 내가 이제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70년의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읍과 폐허가 된 그곳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차고올라 넘칠 것을 약속합니다. 즐거워 찬양하는 소리가 그 성벽을 넘어 세상을 향해서 퍼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비천하게 된 그 모습, 존귀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기간 때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값이었어요. 그 값. 그런데 그 값은 기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값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회초리에는요, 항상 회개 신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앵간히 때렸으면 좀 말지요. 돌이키지 못하는데 어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의 해방을 약속했습니다. 70년 기간 때우면 다 되느냐고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70년 그 기간 속에서도 돌아오는 자가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비참하게 되어버린 그 삶의 완전한 회복,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조롱까지 모든 것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두들겨 맞는 그 값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함께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과 그리고 사랑의 속성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교과서 1페이지, 2페이지 넘기듯이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의의 값이 기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의가 자비로서 다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은 회개함으로 그 값에 대해서 바르게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간 끝나는 것은 땜빵이 아니다 이거. 그런 그것을 알았던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보니까 부패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무너져 버린 이들의 모습 속에 회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처로움이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니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벼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빛은 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참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신앙은 우리가 잠깐 내가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상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상둥이 형이 있던 이 에서, 그와 벌렸던 이런 육신적 장자의 쟁탈권 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허락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부분들을 자신의 육신의 요구함을 앞세워서 장자권을 물질적 부분들로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을 앞세워서 육신의 때로서 그 때를 앞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값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 에서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그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값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짐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 임종 위에 그 값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 위에 지금 그 값도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찍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면서 그를 돌이킬 때에 기간이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렇지만 하나님 이 20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성하도록 일어난 것 속에는 바로 회개하는 야복강 나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란,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야곱의 육신의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델의 지친 몸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현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미 장자 삼았고 그러니 너는 지금 집에 속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하세요? 하란에 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값이었습니다. 값. 육신의 값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육신의 값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 하잖아요.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베델에서 당장 집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평생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잠깐만 거기 머물렀다 오너라. 형이 감정이 삭혀지면 내가 소식을 보낼 테니까 잠깐만 머물렀다 오너라. 근데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속에서 야곱이 아내를 너희나 두고 자식을 그렇게 뒀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초리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기간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인구수를 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경계를 보십시오. 광야의 40년 경계를 통해서 60만 3,548명이 자연사가 아니라 징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체 수는 극히 줄질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40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 속에서도 회개시킬 때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심이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도 네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그곳에 가는 것은 네 육신에 따른 그 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요, 육신을 앞세웠던 그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두들기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속히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자비와 용서, 사랑의 속성으로 그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이 두들기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무엇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공의의 값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것만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공의의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여기에 베델에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하란에 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20년이 바로 공의의 값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의 20년의 값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치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자연사가 아니라 징계사 하도록 했던 그 속에도 인구는 60만 3,548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속히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포로에 70년을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인민족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놀이개감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저를 따릅니다. 반드시 공의에 그 값이 있다. 아멘. 아멘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반드시 공의에 그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그 값 속에 회개함이 우리를 속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어떤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무너진 장막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소망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공의의 그 값을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져버리고 짓밟혀버린 그곳에 다시 내가 장막을 세워줄 것이라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보면서 야, 나는 이곳에 상처만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처만 받았던 그곳에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상이 불허한 장막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진 그곳, 소망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곳, 하나님의 감사가 차고로 넘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너진 그곳, 비천하여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던 그곳, 세상 사람들로부터 머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걸음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이 코로나 시대 앞에, 또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 앞에 우리의 근본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회복시킬 때에 예전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굳게 설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의의 값은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70년 땅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네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공의의 값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나를 세웠을 때입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나를 세웠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회중이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합개서와 스가랴서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2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20년 걸리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20년 걸리면서 그들이 20년 세월에 호요식 했나요? 합개서를 보십시오. 20년의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마치 밑이 뚝이 터진 장독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의 모든 복지를 회복시키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입니다.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백성. 회개를 했는데 내가 이제 회개했죠? 이제 하나님 회개를 다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요, 조건부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는 여러분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의 모든 복지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을 세상으로부터 뺏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속에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부역자 생활 할 때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예레미야서 1장부터 끝장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그한 2년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새벽기도 이 내용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한때는 예레미야서를 안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나라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민족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병 들어가는 교회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병 들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자기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에 관해서 약속할 때 복지를 그대로 누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했던 그 복지를 그대로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죠? 모든 복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복지, 축복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딸려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라는 부분은 분명히 공의 값입니다. 그죠? 공의 값으로 그 징계 속에 놓여있던 그가 회개하며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에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속성들이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라는 걸 통해서 답을 주는데, 그것은 예전과 같겠고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회족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게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회복한 자로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함 속에서 세워진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배자로 세우지 않고는 증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재건하라 그럽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그냥 받아 먹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네가 나가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세워져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 속에 설교가 중요한 역할은 합니다. 그렇지만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 받을지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로 먼저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죠?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나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일까요? 혈통으로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룻기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지자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었고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지자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도 안 했는데 떠나버립니다. 그죠? 살 길을 찾아간 거죠. 야, 이것을 떠나지 내가 살겠다. 그런데 그 길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딱 드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그 생명이 거둬져 버립니다. 두 아들의 생명이 거둬져 버립니다. 남은 것은 그 두 아들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그리고 나오미. 모압 지방에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우상 숭배자였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권유로 인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며느리였던 룻은 그 어머니의 권면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따라가면 먹을 것이 생길까요? 어머니 따라가면 돈줄이 트일까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갈까요? 천만에 여러분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을 갔는데 고향에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까? 룻이었어요. 신앙의 결단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것이 내 백성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이건 의리가 아닙니다. 이건 의리가 아닙니다. 신앙적 선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룻,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복지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그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에 따른 모든 복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집안에 계보를 잇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 왕권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의 모든 복지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의 주권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일으켰던 역사는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안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22절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신실히 지킬 것과 그 언약에 대해 변함이 없을 것을 굳게 약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서 신앙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는 신앙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줬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두들기 맞아도 내 백성이. 그런데 두들기 맞아도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면 그 상태는 계속해서 진행형인 거예요.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속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대 때리 팰 거, 한 100대 때리 패갖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때리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안 때리면 모르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한 대 맞을 때에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내 탐욕과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 값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예배자로 세워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무너진 그곳에 반드시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이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과 레위기 18장에 보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의 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앞에 백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왕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나섰을 때는 여기서 하나님은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잠깐 해봅시다. 세상의 왕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와 그 보호자를 빼앗겨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잖아요. 심지어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10절 보십시오.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갖다 그냥 쫓아보내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을 그가 간음하는 거죠. 어떻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해버려요. 뭐 때문에? 왕권을 지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왕자, 왕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세상의 왕권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심의 며칠간 왕합니까? 7년도 아니고 7일 동안 왕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므리가 다시 재반란을 일으키죠. 오므리가 재반란을 일으키니까 오므리가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야 이거 나이 끝장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홀딱 불질러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끝난 7일천왕. 세상의 왕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는가?
하나님의 왕권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는 백성에게 평강을 줘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은 무슨 근거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대적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면 평강이 없어요. 내 육신이 무너지면 평강이 없어요. 내 물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이 평강은요,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루고 은혜가 풍성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처럼 공의 통치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10편 74편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공간 백성에게는 회복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무엇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왕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안 지키면은 깨어지면은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잖아요.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왕으로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왕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세상의 왕은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차지하려는 왕이지만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을 쏟아내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언약을 신실히 지킬 것과 그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을 것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7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무너진 장막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장막을 보고 아이고 고소하다, 깨소금보다 더 고소하네, 어째 이리 고소하노, 순도 100%네. 하나님은 세상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설령 그것이 그 사람의 값으로서, 공의의 값으로서 두들겨 맞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진노의 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찰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들기 맞으니까 은혜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면요, 두들기 맞아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합니까? 그 불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 안 하요? 이만 갈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어떤 단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기간이 찼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진노의 값이 발동될 때도, 공의의 값이 발동될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값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백성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서리라. 이 나라를 예배자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배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설교 몇 편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학기와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도 치면서 격려도 합니다. 그 성전은 건물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를 핑계 삼았습니다. 학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그 기둥을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그랬느냐. 저 산에 있는 나무 그냥 꺾어서 기둥 삼아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로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축복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기길 소망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 속에는 참으로 백성으로서의 그 값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공의의 징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 값은 두들기 맞는 기간이 70년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란 속에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고 예전의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었고 심지어 무너진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탄복할 것으로 장막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라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형식적 예배가 어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터 위에 샬롬의 평강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또한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두들기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속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푸신 속에 속히 회개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일깨우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온 천하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라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